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뉴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린 아이만 아니라 어른까지라도 늘 그 말씀을 노트하는 법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한테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초등학생까지 오지만 가끔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나이가 조금 들은 청년들까지 와서 너무나 큰 위로가 받습니다. 자, 일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 예배 설교하신 우리 김윤성 목사님한테 가서 사인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놀라는 것이에요. 늘 그렇게 왔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노트 한 권을 따로 마련하시고 가급적 노트를 성경책 사이즈만큼 되면은 들고 다니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두꺼운 노트 말고 얇은 노트를 해야 한 권씩 떼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두꺼워지면은 1년 동안 해도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면은 힘들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얇은 노트 작은 것 해가지고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한 권씩 뛸 때마다 그 은혜가 큽니다. 옛날에 제가 이사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한 것과 말씀을 설교 노트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이 되다가 이것을 컴퓨터로 처음부터 타이핑하겠다 하다 보니까 10년 지나가도 그냥 조금 몇 개 뭐랄까요, 이사할 때 이장 컴퓨터 하나만 들고 가면은 10년간 강의, 10년간 설교, 10년간 묵상을 다 그 안에 적어놓으니까 참 편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한 주간 들은 말씀을 또 나의 것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말씀이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로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그냥 단조롭게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닌 것이 벅찬 감정, 감격에 넘쳐가지고 영적인 흥분 가운데서 저 앞에 외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저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처음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나의 출생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나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예정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시민이 되어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될 때에 또 다른 나의 삶에 대한 영역을 보는 것인데 끝없이 내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장 우리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찬양하기 전에 잠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 두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칠판도 끝에서 떼어주시고 칠판을 작게만 떼어주세요. 이 속량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노예의 신분에 있던 사람을 값을 주고 노예로부터 풀어내었다. 노예 신분에서부터 꺼집어냈다라고 말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보기 시작하니까
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나는 과거에 노예로 살았었다. 이 참 엄청난 것이죠. 나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기도 전에 놀라운 사실은 내가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자유, 하고 싶은 자유, 옷을 입거나 내가 원하는 옷을 입거나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귀거나 모든 것에 대한 자유가 박탈되고 내가 무엇을 공부할까에 모든 자유도 다 박탈되고 단지 그 주인이 시킨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악덕 노예 주인의 밑에서 살았었습니다.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엄청나게 학대받으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권리가 박탈된 채로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노예를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 노예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죄가 나로 하여금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모든 특권이 박탈당하면서 나로 하여금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죄가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든지 그밖에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어요. 둘 중에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선택 때부터 이것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슬프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권세가 말하는 말을 속아 넘어가서 거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대로 그 말을 따라감으로 그때부터 그 속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로 갈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한 것이에요. 죄란 정의는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자가 하나님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곧 죄가 되고 그 순간부터 이제 원수 마귀에게 딱 덜미가 잡혀버린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나의 주인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고 그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원수 마귀의 종 되면 우리를 거침없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아주 비참하게 사망의 삶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심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다른 길로 간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도 여전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야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만 꽉 차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있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삶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심하게 노예 생활 속에 학대하면서 압박하면서 그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 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은 이 고통과 압박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단어가 참 놀랍지요. 이 동사가 참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난 너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주께서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동일한 일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비참한 노예의 삶에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을 아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이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몸값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유케 하려면은 우리 가운데 뭔가 가격을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그림 하나를 갖다가 영화의 제목이에요. 이건 뭐냐고 하면 held for ransom.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여기 내용은 몇 명의 자녀들이 납치돼 가지고 납치범이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이제 났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부터 이 납치범부터 건져낼 것인가 아주 흥미진진하고도 스릴 넘치는 그런 영화가 이 영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노예 주인과 맞대면하면서 이제 흥정하 있습니다. 내놓으라 하시면서 흥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풀어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께서 노예 주인에게 가서 말씀하기를 나의 자녀를 그들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고 나의 자녀로 예정했던 그들을 너희가 풀어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풀어주라 라고 말했죠. 그 노예 주인은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예 라고 말했어요. 예 풀어드리죠.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어요. 몸값만 내십시오. 그러면 풀어주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봤던 랜섬이라고 말하는 이 몸값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쪽 주머니에서 준비했던 몸값을 꺼냈습니다. 이만한 황금 덩어리를 딱 꺼내 내밀었죠. 그 노예 주인이 힐끗 쳐다보더니 대꾸다 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격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흥정이 처음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패드를 제가 사겠다고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에게 1원짜리 동전을 내밀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할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나의 자녀를 풀어주라 라고 말하니까 예 라고 말해 손 내미니까 거기다가 이만한 황금 덩어리 내미니까 아이의
대꾸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편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 준비했던 걸 꺼냈습니다. 이번에 이만한 것 다이아몬드입니다. 전 세계 제일 큰 다이아몬드는 이것의 반밖에 안 됩니다. 따라 세계 없는 다이아몬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노예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때 노예 주인은 드디어 반응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까는 기가 막혀서 대꾸도 했는데 하나님 갈수록 너무 심합니다. 이 사람의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는 싼 가격으로 내미니까 노예 주인이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몸값을 내놨습니다. 이거면 되겠느냐? 라고 내놨죠. 드디어 가격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노예 주인이 선뜻 이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란 것이죠. 그래서 선뜻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1장 7절 에베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내주는 것 이 자체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몸값으로 내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것,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몸값인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 속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의 삶을 사는 나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할 때 쓰는 것이 납치범이 납치한 다음에 몸값을 내놔라라고 흥정하는 것처럼 노예된 나의 삶에 대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내놓는 것이 바로 속량, 몸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했다라고 말한 단어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를 자유케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값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참 놀랍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께서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내놓고 나를 대신하여서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죠. 나는 속량받았습니다. 난 노예가 되었지만은 난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놀랍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공제 권세받은 자의 노예 종로로 타는 삶에서부터 내가 드디어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도 금도 아닌 황금도 다이아몬드로도 내 몸값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따라서 내 몸값을 알 수 있겠죠. 나의 몸값이 얼마인가. 여러분이 혹시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돼서 납치범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화 걸어서 돈만 지불하면 풀어주겠다 할 때 얼마 내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얼마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1억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억입니까? 놀랍게도 공중의 권세받은 자에게 노예로 살던 우리의 몸값은 그런 은이나 금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는 것은 나는 과거에 노예로 팔렸었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내 몸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내 몸값은 다이아몬드로도 계산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나는 처음부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오직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로만이 내 몸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몸값이 됐던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또 본다면은 놀랍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이 속량과 제사함을 동격으로 둔 것입니다. 속량이 곧 제사함이다.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제사함을 받는 것, 죄가 용서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노예로 팔렸던 제일 큰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나는 자연적으로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제사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제거될 수 있을까?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전에 큰 매를 맞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그런 매를 맞으셨죠. 이 주님의 매를 맞은 비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습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장면 보면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주께서 붙잡히시고 로마 병정 앞에서 매를 맞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사진은 당시의 로마 병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채찍질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고난 속에 했을까에 대해서 당시에 대한 고고학적인 고증을 다 가지고 그대로의 고문기구 가지고 그대로 했을 때 나오는 모습인 것이 아주 처참하고 처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맞으셨죠. 로마 병정의 채찍은 맨 끝에 칼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아니라 탁 먼저 때리면은 끝에 칼고리가 몸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당기는 것이죠. 이 손가락 끝에 약간만 가시가 박혀도 난리가 났는데 보세요. 그냥 엎드리게 한 다음에 사정없이 칼코리 채찍으로 훑어내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나중에 씌우게 한 다음에는 그 가시관을 씌우면 찔리지 않습니까? 이미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시 또 때리는 것이에요. 콱 박히니까 피가 철철 흘러들어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갖고 있는 몸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에요. 비웃음도 참고 조롱도 참고 침 뱉을 때도 참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 참으셨어요.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 때도 이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 때도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참으셨어요. 이를 악물고 소리 지르고 비명하시면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다 참았을까? 그건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도 참았죠. 아버지가 나를 바라볼 때보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지지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 하나로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고통 가운데 버티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못 박힐 때가 난 12시였어요. 아니 오전 9시부터 못 박히 죄송해요. 오전 9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시간 동안에 계속 피를 흘리면서 이제 낮 12시가 되었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이제 8시간 동안 계시면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비난과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조롱도 다 견디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달린 것도 다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주께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충격받았어요. 이때까지 있던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싸늘하고 그리고 분노에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바라보는 아버지였어요. 늘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였는데, 늘 나를 먼저 감싸는 아버지였는데, 이것이 내가 고통을 견뎠는데, 모든 배반도 견뎠었는데, 그 마지막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볼 때 이제는 나를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은 아버지 얼굴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서 크게 고통 가운데 심장이 터지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때 갖고는 이 심장 터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받을 모든 고통, 내가 받을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이건 나의 것이죠. 이건 내 몫이었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이건 죄에 대한 대가인 것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건 죄가 무서운 것이죠. 슬픔과 절망, 저주와 사망, 심판, 모든 뒤틀리는 삶, 이 전체는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내가 받을 것 대신 다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바로 몸값인 것이에요. 그냥 내놓고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나를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는 몸값은 이만큼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비밀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는데 어이없게도 처참하고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노예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달리심으로 철저하게 단 1원도 애누리 없이 1원도 디시되지 않고 100% 내 대신 받을 모든 걸 다 담당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내 죄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노예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단어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끝났다 하는 것이에요. 이미 나의 것 된 것입니다. 난 제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마치 이 시계를 받은 것처럼 난 제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 십자가상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나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의 상함을 대신 받으시고 나의 뒤틀림을 대신 받으시고 끝내버리셔서 더 이상 나의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끝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것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되었습니다. 1장 7절 말씀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되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엔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풍성한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놀라운 점인 것이죠. 칠판을 보시면 우리에게 준 이 거둬주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나의 것 되게 하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와 같은 내 삶에 비참하고 뒤틀린 삶을, 저주 가운데 사는 내 삶을, 노예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나의 삶을 이렇게 몸값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불하셔서 비참한 삶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나를 자유한 자가 되게 하고 제3 받게 한 나, 이거를 가리켜 말하기를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함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것 어느 것을 쓰더라도 이런 놀라운 나의 자유함을 얻는 것, 제3 얻는 것은 오직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심 한 가지로 끝낸 것이에요. 이러니 이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말한 것이에요. 풍성한 은혜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거저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나를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 역사는 정말로 비밀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비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큰 은혜를 입은 나, 그러니 바울은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큰 은혜를 입은 나, 나는 이미 자유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와서 나한테 나의 이 과거의 죄를 가지고 막 뭐라 그래도 우린 거기에 대해서 단 1%도 반응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난 자유가 됐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난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부활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라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난 주 부활이 아래에 있네. 난 주 부활 아래에 있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날 거룩해 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난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그 보혈로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의 정죄감도 그걸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난 이미 자유케 된 것입니다. 나의 심장에서 나 양심이 말하기를 넌 죄 아니었냐? 넌 죄인 아니냐? 나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면서 넌 죄인 아니냐 말할 때도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불하고 죄를 다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원수마귀가 나의 과거의 죄 갖고 나한테 들이밀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어마어마한 몸값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다.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처리해서 난 죄사함 받았다. 이 예수의 피 아래 있을 때에는 강한 방탄조끼 같아서 어둠의 영이 아무리 나에게 덤벼들어도 여러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난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권세자분 자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갖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거저받은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뭐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한 여인에 대한 은혜 받은 여인의 행동이 잘 나와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완벽한 자유함을 주의 모혈로 된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께로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마지막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닦으셨던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진이 그걸 잘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 안에 볼 때에 예수의 발 앞에 있는 이 한 죄인인 여자,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든 상관없이 그는 그 앞에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 옥합으로 발에 부어서 마무리를 지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 앞에서 행한 여인의 광경이죠. 참으로 이 그림은 더 리얼합니다. 저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고백한 것이죠. 저는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눈물 닦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는 것. 바리새인들은 미쳤냐 저 여자?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냐? 아니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압니다. 이 심정을 압니다. 나의 노예에서 자유케 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심정을 압니다.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한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나는 아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유케 될 수 없던 나 자신,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에서 주께서 친히 모든 걸 다 당하시고 나를 죄사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입는 자 되게 하시는 것,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찌 여인과 우리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감격 예배요, 우리의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며 이 놀라운 은혜, 거저받은 은혜, 놀라운 사랑에 늘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감격하면서 나가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며 거룩함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불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몸값을 지불한 것이 뭔지를 이제 봤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내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난 자유에 기대했습니다.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이제부터 내 자녀로서의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면서, 심장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거짓받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자유있게 되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함으로 살아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부으시니 그 은혜,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뒤틀리고 상하고 비참한 삶을, 나의 삶을 다 주께서 해결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놀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소녀함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 바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노예했던 우리를, 죄 아래 매였던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케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나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놀란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 응답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매일마다 담대하고 자유하게 정죄감이 없는 자로서 힘있게 살아내겠습니다.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